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선한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늘 굳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그 생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선한 일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일과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며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악한 일이 있고 이래도 저래도 좋은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어코 이루고야 말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들어가 있으면 일은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먼저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직후의 이야기들을 쭉 읽을 때에 꿈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살려야 하면 살리시고, 되돌아가야 하면 되돌아가게 하시고, 회복해야 하면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 이루어내세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공 한 사람이 있어요. 눈에 잘 띄지 아니하지만 주인공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에요. 지금 모든 결정을 요셉이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으로서.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정들이 어떤 일들인지 요셉이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너무 때로 혹독하고 너무 무섭고 때로는 두렵지만 힘이 들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도망가고 살아남고 돌아오고 있는데,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는데 덧대어주는, 자기 목도 잘 가누지를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지 모르고 엄마가 젖을 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요셉이 지금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지만 요셉이 다하는 그 최선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선한 일에 덧대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살아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덧대어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는 은혜가 또한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놓고 딱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덧대어주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애굽 총리 요셉 보세요. 정말 애굽과 그 모든 사람을 기근에서 살리는 데에, 또 야곱의 집안이 고센 땅에서 살아남게 되어지는 데에 덧대어지는 은혜가 됐나요?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안식일은 2시간밖에 안 남았고, 빨리 돌아가신 그 예수님 염이라도 빨리 급하게 해서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만약 그때 빨리 무덤에 안 넣으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거나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름 그대로 덧대어지는 은혜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 아직 한 사람도, 깨끗한 무덤이라는 뜻이죠, 한 사람도 장례를 치르지 아니한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한 그 아리마대 요셉, 덧대어지는 은혜가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또 유명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맨 처음 정혼녀가 배가 불러올 때부터 시작하여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요셉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그 성품이 저는 어떤 성품일지 상상이 가요. 얼마나 참 신사적이고 유순하고 배려심이 많고 인내심이 많고 얼마나 참 착한 사람일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입니다, 그 위급하고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 가운데에서 즉시 결정하고 움직이고, 성경이 드러나 있지,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 뒤에서 모든 걸 결정해가는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하나하나의 일들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갈 때에 덧대어지는 은혜가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뜻한 바 선한 일들도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소개하였던 이 3명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덧대어지는 은혜가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뭐 크게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내가 크게 은사나 재주도 많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5달란트면 5달란트로, 2달란트면 2달란트로, 1달란트면 1달란트로 덧대어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집중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썼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은 여러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가 바로 이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유대인들이니까 특히 그렇죠,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이나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과 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막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놓고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늘 읽는 이 헤롯 대왕이라 흔히 불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내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면 모세의 시대와 너무 비슷한 모양이다. 모세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것과 아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볼 텐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었죠. 그럴 때 요셉은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끼게 하시거나 알게 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좋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셉이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신 사실을 요셉에게 알릴 때에도 현몽, 꿈에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요셉은 꿈에서 들어요.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꿈에서 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참 많은 부분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경우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그 꿈을 꾸고 14절에 보면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데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떠나더라? 애굽으로 떠나더라. 아마 꿈꾼 직후인 것 같아요. 꿈꾼 직후.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반응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 바로 그냥 황급히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애굽으로 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결정들을 굉장히 빨리 내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은 뒤에 굉장히 그때까지도 요셉이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원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는 것을 보면 그때 베들레헴을 탈출해서 애굽으로 갈 때 우리 드라마 영화같이 뭐 찍었던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는 거죠.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애 소리 안 내도록 입 가리면서 숯불 속에 숨어도 있었던 것 같고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일들을 지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요. 확실하진 않아요. 뭐 이거 등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요셉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 사내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그때 막 도망을 가면서 황급히 위험한 상황들을 겨우겨우 빠져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남아 그의 아들의 잔혹함을 보고 원래 자기가 이제 새롭게 정착하려고 했던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않고 나사렛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진 것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래요.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태의 가장 큰 관심,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 하나하나를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니까. 그럼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정말 그런 예언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말씀. 호세아서는 예수님 때로부터 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이 나라고 민족인데 어릴 때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말씀이죠. 당시의 어떤 상황이 좀 이상한 말씀이면 일단 예언인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릴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를 의너하여서 무언가 예언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내가 애굽에서 그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당대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한 얘기가 남아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있어 보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어지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꿈을 꾸고 애굽에 가는 그 일을 통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놓고 보니까 헤롯 대왕이 언제 죽냐 보면 주전 4년에 죽어요. 그러면 헤롯 대왕이 죽은 게 주전 4년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걸 정확한 연대로 하면 AD 0년이 아니라 한 4년 좀 뒤겠다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되겠죠. 헤롯이 죽은 건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연대가 안 맞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AD BC 연대를 계산하는 AD 400년경 AD 주 400년경 파리에 사는 어느 수도사가 연대를 계산해서 AD 이걸 이제 구분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하고 나니까 이 수도사분이 연도 계산을 약간 잘못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요. AD 뭐 1000년 넘어 드러나죠. 1500년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의 기록들을 다 고칠 수가 없어. 1000년 넘은 시간들의 연대를 하나로 다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ADBC를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어요.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 날짜를 정확하게 0년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AD 4년에 죽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죽어요. 처참하게 죽어요. 몸에 있는 군형군형에서는 막 구더기가 막 나오고 어떤 신부전증 쪽으로 이렇게 현대의학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쌀이 썩어 나가고 이렇게 팔을 잘라야 되고 발가락을 잘라야 되고 막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병들이 결국 독해지면 그런 병들이 뭐 있나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해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악독한 뭐 신부전증 비슷한 어떤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헤롯 대왕이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죽일 때에는 이미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 사건 1년 안 돼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많아 죽고 죽어가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악한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헤롯을 보면 참 사람 인생 딱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 때에는 이미 헤롯의 몸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 때문에 몸에서는 구더기가 나오고 진물이 터져 나오고 막 발가락을 잘라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지 없는지를 냄새로 알았대요. 얼마나 몸에 지독했으면.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에게도 있다가 또 헤로디안이라고 하는 그가 만든 그 온천이나 여리고 뭐 이런데, 온천이 있는 여리고 이쪽에 가서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면서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속은 줄 알죠. 그리고 16절의 일을 잔혹하게 벌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동방박사가 맨 처음에 왔을 때에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물었잖아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그래서 만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해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린아기가 아니었어요. 용어도 달라요. 용어도 달라서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의 그 단어는 브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아주 갓난아기를 말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등장할 때에 그 만난 아기는 브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아니하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좀 돌 지나갔을 때부터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거든요. 돌 지나서부터 이제 한 7살, 8살 요까지를 파이디온이라 불러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만난 아기 예수는 목자들이 만난 베이비가 아니었고 인펀트, 좀 자란 아이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만나고 동방박사들은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도 보면. 그러니 이제 그 때와 그 시를 자세히 살펴보아서 헤롯 대왕도 어떻게 해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 모세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기를 벗어나야 했던 모세나 예수님이나 비슷한 모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의도를 아시겠죠? 모세 때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다면, 제2의 모세와 같은 성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노예로 있던 인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과
잇대어져서 마태는 설명을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누구한테는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유대인들에게는 딱 맞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내 아이들이 죽는 것조차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마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읽기 전에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아까 말이 안 되는 거는 아까 이스라엘이 어려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어려요. 그리고 또 18절도 마찬가지, 말이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예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18절이 대표적인 본문이죠.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으로 때로부터 한 6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 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 자기 자식보다 라헬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 사내 아이들 없어지고 죽은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울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면 뭐가 들어있다? 예언이 들어있다. 창세기 35장 보실까요? 15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창세기 35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사라인데, 이게 아주 그냥 어려웠나 봐요.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불렀나 봐요.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들레헴도 아니고 라마가 뜬금없이 나와요. 라마에서 금방 우리가 읽은 것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또 죽은 곳이 베들레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이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베들레헴도 아니고 라마에서,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라헬이 슬퍼 울며 통곡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예언이 들어있는 거다. 그리고 라마를 봅니다. 이 라마는 586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지나갔던 고개가 라마래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6.25 때에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뒤를 돌아보며 가던 미아리 고개 같은 데가 이 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의 이 소리는, 베들레헴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예언이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출애굽 직전에 사내 아이들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이 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 죽어 우는 통곡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징조의 한 사건이었던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뒤이어 나오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뭐를 통해서 온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은 우리나 하나님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이거 건너뛴 회복은 없어요. 회복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은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회개를 건너뛴 회복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꿈꾸시면 회개를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 소리, 그 슬픔을 통해서도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니까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어지는 우리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보실까요? 아까 라헬의 통곡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16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곡을 더 회개하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또 예레미야 18절부터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스라엘 회개 내용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러니까 그 통곡의 사건과 어려운 일들과 눈물겨운 그 모든 비극을 통해서 뭐하라? 스스로 회개하라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죠?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슬픔을 딛고 회개하는 데는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우리 믿는 자가 다른 게 그겁니다. 모든 이에게 슬픔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자는 슬픔 속에 있는 것이고 믿는 이는 슬픔을 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헤롯과 같은 이 몹쓸 인간 밑에 있는 것 자체가 뭐다? 너희들에겐 회개를 요청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이 찾아오면 화내기 이전에, 고난이 찾아오면 다른 방법 찾기 이전에,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회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롯치하에 바로치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낸 것처럼 헤롯치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다? 이제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왜 그러냐? 에브라임은 그런 처참한 몰골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세요.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헤롯이 죽습니다. 19절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어요. 그리고는 다시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가나안 입성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다.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유대의 땅 베들레헴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기도 수원시 뭐 그런 것처럼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되어진 사람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아켈레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연도는 BC 4년, 아켈레오가 유대의 임금이 된 건 AD 6년, 10년 정도 어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고속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년 어간 가운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왜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 부르냐고 하냐면 일단 뭐 넓은 땅을 다스렸기 때문인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하고는 굉장히 친한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제는 원래 로마의 법대로 지역을 쪼개어 이제 그렇게 분봉왕을 세우는데, 그때 베들레헴이 포함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해 준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굉장히 노욕에 꽉 찬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자기가 죽기 닷새 전에도 헤롯에게는 베들레헴 인근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으면. 심지어는 다 죽어가는 그때 자기가 죽기, 헤롯 대왕이 그 여리고에서 온천하다 죽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기 닷새 전에도 아들 둘을 왕위를 탐한다고 목을 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자기가 죽기 닷새 전이었어요. 참 인간 그렇죠. 그런데 이 아켈레오도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 날짜 받아놓고. 자기도 죽을 목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아버지가 죽었네. 얼마나 좋아. 이상하죠? 아버지 죽은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켈레오가 자기 아들이니까, 위로는 다 죽었고 자기가 첫째거든요. 이제 위로 뭐 많이 있었어요. 헤롯 다 죽였어요. 아들이지만. 헤롯이 죽으니까 아켈레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다음 왕 될 거니까 군졸들에게 문 열어라.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군졸들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는 말이죠, 사람들 데리고 아켈레오가 여리고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가마에다가 자기 아버지 시신을 싣고 왕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에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시신을, 자기 아버지 시신을 그냥 가마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장례 치르고 데리고 오는데 아킬레오가 덩실덩실 춤을 춰요. 얼마나 좋았으면. 참 그에 비해 그 아들인데 조아가 덩실을 춤을 춥니다. 막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는 이제 아킬레오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을 그 무덤을 지금 관광지가 돼 있는데 헤로디아라고, 이렇게 헤로디안이라고 관광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관광지예요. 그 헤롯 대왕의 무덤까지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막 아킬레오가 나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잔인한 정치를 하지 않고 이제 선정을 베풀면서 잘해주겠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성전에서 아킬레오가 그 뒤에는 어디 안 가. 그 데모하는 사람 다 죽여요. 다 죽여버려요. 그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요셉이 들은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베들레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요셉에게는 그때 일이 트라우마가 남아서 한 10년, 9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우리 예수도 죽겠다. 이 예수가 이제 10살 가까이 됐겠죠. 죽겠다 싶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요셉은 원래 자기 동네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22절, 23절이 나오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 이게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서 지시하심을 많이 받았고, 요셉은 원래 그렇다면 마음으로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보면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도 사실은 보면 호적 명령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호적 다 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돌아가요. 예수님이 2살 될 때까지. 그 무슨 말일까요?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하러 가는데 마리아를 데려갈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갔던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요셉은 원래 자기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에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 호적 다 끝나고도 2년 가까이 베들레헴에 계속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요셉은 그런 결정을, 자기가 살던 자기 거래처 다 있고 목수였으니까 아는 사람 다 있고 일하기는 나사렛이 훨씬 좋은데 왜 베들레헴에 가 정착하려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도 하고 마리아를 좀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정원 기간에 마리아가 유대 지역 갔다 와서 임신한 거 알죠? 나사렛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자그마한 시골 동네니까. 요셉은 참 그래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를 좀 보호해주고 싶어서 달수 계산할 수 없는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애굽으로 가서 돌아왔을 때에도 원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킬레오의 그 만행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일어나 할 수 없이 나사렛으로 요셉은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요셉은 참 착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 보면 성경 외에도 다른 다른 책들이 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 유대인들 사이에 어느 선지자가 했다, 이런 다른 책들이 있을 것인데, 아마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책들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 같은 말씀이 다른 책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나사렛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나사렛 사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같지는 않고, 그 외에 다른 책들, 그 외에 아마 다른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책들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듯이, 여러분, 그거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공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열심, 정말 힘들고 두렵고 참 어려웠을지라도 정말 열심히 이 일들을 살아내는 아버지 요셉의 그 헌신, 더하는 은혜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선한 일을 이룰 때에 내가 그 선한 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나의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더하여주는 은혜로 요셉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 나의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의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